주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소중히 여기시고 생명을 주시기까지, 모든 것을 다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우리를 너무 가두어 놓고 멸치하고 과거의 상처로 인해서 사단에게 속아서 우리는 짓밟혀 살았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떨쳐버리게 하옵소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대신하셨으니 모든 우리를 부정하는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다 던지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다 드리게 하시고 소멸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 새롭게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중한 존재로 태어나게 하옵소서.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지만 비천하고 버림받았고 잿더미와 같은 인생이었지만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었지만 이 가운데 생명의 꽃이 피고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기쁨이 이 가운데 이제 맑은 새 생명의 샘물이 그 흙탕물 속에서 계속해서 뿜어져 나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언젠가는 우리를 아프게 하는 모든 것들이 잠잠해짐이 주의 평화와 주의 자유함과 기쁨 우리에게 풍성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속이는 누른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 소중한 존재로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내 속에 나를 사랑하시며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이 계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소중한 존재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로마서 마지막 12장에서 16장의 내용입니다. 치유자의 삶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우리는 누리고 확장시켜 나가야 된다. 복음을 누리고 확장시켜 나가야. 그런데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과거의 상처와 습관이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속아가지고 복음을 못 누리고 과거에 매여 살고 묶여 살고, 여전히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 외에는 세상 사람보다 더 무거운 짐을 또 하나 더 짊어지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 안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누리며 살 것인가, 복음 속에 약속한 하나님의 무한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늘 날아가는 건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한대의 약속을, 풍성한 것을, 우리가 소원하고 바라고 꿈꾸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주셨는데 우리는 너무도 그것을 모르고 과거의 삶보다 더 힘든 삶을 사는 우리의 성도들 안타깝게 여겨서 정말 로마서의 복음을 다시 쓰고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동안 그것을 공부하고 이렇게 적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방해하는 이 아픔, 이 상처와 옛 습관들이 대부분 이 종교와 세상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종교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또 그 전에 뭐 율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기 의에 대해서 많이 이제 세상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복음을 누리는 자로서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함을 계속 유혹하고 위협해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자꾸 세상으로 향하게 만드는, 하나님과 복음을 떠나게 만드는 이런 악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제약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등지고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등지고 살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세상에 살고 있는 한 등지고 살 수. 그렇다고 또 마구 살다 보면 예전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지키면서 복음을 확장시켜 가면서 어떻게 세상에 살 것.
지난 시간에 종교 생활을 다시 하다 보면은 또 종교화될 수 있는데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종교화되지 않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길이 무언가 얘기했듯이 오늘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과거처럼 세상에 묶이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가고 내 복음을 더 확장시키고 굳건하게 해갈 수 있는 길이 뭔가 그걸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과거처럼 또다시 휘둘려서나 묶여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 길이 어떤 길인가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5장, 12장에서 15장까지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한번 이게 핵심적인 내용만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복음은 세상을 떠남으로써 시작됩니다. 세상을 떠나야 돼요. 도피성의 원리, 출애굽의 원리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일단 내려놓아야 됩니다.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광야로 가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세상 속에 있으면 계속 공격을 받고 눌리니까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밖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집중하면은 우리의 영혼을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내 영혼을 살리고 봐야 되니까 일단 내 영혼을 집중하려면 세상이 좀 조용해야 됩니다. 완전히 떠날 수는 없지만 세상이 조금 줄어들어야 돼. 그래서 영혼을 좀 집중해야 돼. 그래서 영혼을 회복합니다. 복음으로 회복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세상으로 가라 하는 거예요. 너는 전에 종살이 했지만 이제 가서 주인 노릇을 하라. 주인 노릇을 하라. 주인으로서 다시 보내. 그것이 가나안이죠. 가나안은 내가 주인이 돼서 가는 거고 애굽 같은 세상입니다만 애굽은 종이 되어서 쫓기면서 얻어맞으며 살고 내가 이제는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치유와 회복은 우리가 세상을 떠나야 되지만 다시 회복되어서 반드시 세상으로 가서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세상 치유자로서 세상의 삶을 중요해요. 그와 함께 또 왜 우리가 세상으로 가야 되냐면은 이 내면 내가 내 내면 내 영혼이 치유되고 변화되는데 이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내가 얼마나 과연 제대로 치유되고 있고 변화되고 있고 회복되어 가고 있는가 이게 정기 검진을 해봐야 돼. 진단을 해봐야 돼. 진단을 어떻게 하느냐? 세상에 가봐야 진단이 됩니다. 세상에 가. 어떻게 진단하느냐? 열매로 진단하는 거예요. 열매로. 내가 세상에 살아보면 내가 세상 사람과 다른 내가 종인가 주인인가 종의 열매를 맺고 사는가 주인의 열매를 맺고 가서 보면 알잖아요. 누리며 살고 당당하게 사는 것. 옛날처럼 벌벌벌벌 떨면서 종의 해로운가 주인으로 그걸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아직도 종의 열매를 맺고 있다. 그러면 좌절하고 낙심하라는 게 아니라 다시 내면을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지 자기 내면을 다시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진단. 또 우리가 세상 가는 것은 세상에 가면은 내 상함하고 세상하고는 강력한 접촉을 하게 됩니다. 강력한 지남철과 같은 초고속 접촉이 일어납니다. 초고속 접촉이 나도 모르게 거기에 가 있어요 벌써. 그래서 자기가 방어하고 숨겨놓은 자기의 상함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는 못하지만 치유해 주지 못하는 진단해 줄 수 있습니다. 진단. 그래서 세상을 너무 떠나면 자기가 치유된 줄 착각할 수 있어요. 우리 스님들이 산속에 가만 있으면 나는 다 해탈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그 마포갈비집 한 번만 싹 지나가면은, 그 마포갈비집 앞에만 냄새가 어떻게 나는데, 사람들이 막 또 줄 서 있어요. 마포갈비. 얼마나 맛있으면 저럴까. 막 고기 냄새가 막 그런 것처럼 나는 다 된 줄 알았는데 내적 치유 12주 하면서 이제 다 또 닦은 줄 알았는데 다 된 줄 알았는데 동창회 한번 나가 보니까 동창회 나가면 뭐 합니까? 누가 뭐 어떻게 됐더라. 누구 남편은 뭐 어떻게 했더라. 누구 애는 뭐 어디서 뭘 한댔더라. 거기 나가면은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만 나오는 데 아닙니까? 자랑하고 싶은데 막 하다가 동창회 나가야지. 그러니까 뭐 거기 가면 뭐 휘둘립니다. 나는 그동안 뭐 했나? 뭐 이상한 내적 치유하다가 난 왜 나는 무슨 신분의 변화에 남편이 저 꼴인데 무슨 신분의 변화에 자식이 이 꼴인데 무슨 신분의 변화에 아이고 내가 깜빡했구나. 막 속이 뒤집어지는. 하나님 왜 동창회를 허락하시는? 정기검진. 명절이 또 우리 5월의 명절을 무사히 다 가정의 달 다 지나갔죠. 이제 스승의 날까지 지나갔으니 할렐루야. 이제 7, 8월은 이제 3개월 방학. 9월에 또 뭐가 있습니까? 추석 있습니다. 추석. 예. 지겨워 추석. 예. 빨간 날이 그렇게 지겹다 그러더니 빨간 날은 쉬는데 빨간 날 지겨워. 또 진단하러 보따리 사고 가야 됩니다. 진단하러. 또 시어머니 동서 다 또 만나러 진단하러 가자. 내가 또 정기진단이 동창회 뭐 명절이고는 정기진단, 조기 발견 뭐 이런 정기진단. 백화점도 가끔 가셔야 됩니다. 백화점도 가끔 가셔서 정기진단하러. 그래가지고 누리로도 가고 주인으로서 백화점도 가세요. 주인으로 또 내가 가시지만은 또 세상을 진단하러. 그래서 뭐 나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칠 수 있으니까요. 예. 얼마든지 고칠 방법이 있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해결 방법이 있으니까 진단되면 좋은 거예요. 너무 난 그동안 뭐 했나 뭐 이렇게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더 깊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를 진단하게.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이제 말 가지고 복음 전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예. 교회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교회 안 온 사람들의 대부분은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에 안 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먹는 거예요. 예. 교회 다니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되어 있겠어요. 좋은 말씀 가르치고 또 죽은 다음에 천당 가고 영생한다는데 뭐 그보다 못한 일에도 우린 다 뭐 무슨 암보험도 들고 그러는데 영생보험 드는데 뭐가 그렇게 뭐 내가 안 하겠다고 버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예, 밑져의 본전인데 내가 뭐 안 하겠어요? 보험도 드는데 내가 죽은 다음에 보험 들리는데 내가 뭐 그거 얼마나 투자한다고 가서 믿으면 된다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출석만 하고 도장만 찍으면 된다는데 뭐 그렇게 웬만하면 다 예수 믿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버티느냐? 결국은 그 믿는 사람들의 모습 때문에. 어떤 모습이죠? 믿는 사람들이 본이 되지 않으니까. 또 믿는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구속되어 사니까. 자기보다 뭔가 좀 잘 돼 있는, 자기가 본받고 저랬으면 좋겠다는 모형을 보여줘야 그 사람들도 저렇게 되는구나 하고 갈 텐데, 자기보다 더
피곤하게 살고 묶여 살고 자기보다 더 형편없이 사니까 더 지멋대로 사니까 양심 없이 사니까 그러니까 그건 좋은데 영생하는 건 좋은데 천당 가는 건 좋은데 복 받는 건 좋은데 나도 저렇게 될까 봐서 가난한 내가 죽기 직전에 하지 죽기 직전에 그래서 안 올려가. 우리가 전도가 안 되는 거는 순전히 우리 먼저 믿은 크리스천들이 그건 자기 자신들이 변화돼서 세상 속에서 그 사람들이 존경할 수 있도록 흠모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모습을.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 저 사람은 저렇게 살고 있잖아. 야, 저 사람 참 부럽다. 부럽게 좀 만들어줘야죠. 부럽게. 부럽다는 게 꼭 무슨 내가 예수 믿고 축복받아가지고 돈 많이 벌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게 사시. 행복하게 살면 부러워. 있든 없든 행복하게 행복하게 살아야 돼. 예. 복음 우리를 행복하게 자기를 찾고 자기가 소중하다는 걸 느끼고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고 행복한 겁니다. 예. 그 행복한 삶을 세상 가서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수 있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답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믿는 사람답게 그대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하나님의 흙탕물치라는 삶을 보여준다. 세상은 막이고 세상을 제약시하고 저주하고 교회 갔으면 살고 이렇게 완전히 편을 갈라놓으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복음 가운데 구원받고 변화되고 이렇게 돼서 그 다음에 우리는 반드시 세상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지만 과거처럼 세상에 종살이하고 묶이고 또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세상으로 가면서 그렇게 될 건가? 이제 그게 오늘 우리 과제라고 봐야 돼. 자, 그 얘기를 이제 12장 1절에부터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 예. 영적 예배. 그리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우리가 복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 새로운 영적 예배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우리의 과거의 몸은 어디 있습니까? 불의의 병기였습니다. 불의의 병기라는 건 뭐예요? 세상으로 쫓아가는 우리 속에 상함과 상처 때문에 두려움과 굶주림과 아픔과 버림받음 때문에 그냥 세상으로 쫓아가는 세상에 붙어 살고 세상에 쫓겨 살 수밖에 보이는 것이 없이는 못 사는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이게 우리의 불의의 병기입니다. 새 몸이라는 건 의의 병기를 의미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에 다 소멸하여서 죽고 새 우리가 다 공부했죠. 새 몸 영의 법에 하나님의 섬김과 사랑에 순종하는 새 몸을 받아가지고 여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제 몸을 드리라는 영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영적 예배 영적 그런데 이제는 산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들 몸까지 드려라 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너희 삶을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예배는 여기 예배당에서만 교회에서만 드리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의 모형일 뿐입니다. 이제 너희들이 흩어져서 삶 가운데 세상 속에서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래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2장이죠. 세상을 본받지 마. 세상에 가더라도 세상을 본받지 마. 세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상은 상함으로 포로되고 노예되고 우상숭배하고 그 세상입니다. 그로 하지 말고 믿음으로 상함을 예수님 앞에 드리고 소멸하고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는 그 믿음, 예수님과 함께 새 신분으로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영을 변화되어서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변화되어서 회복되어져서 이젠 너의 몸과 함께 의의 병교와 함께 뜻을 분별하는 너희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뜻, 그 뜻을 가지고 이제는 세상으로 나아가라. 그게 우리가 드릴 거룩한 산제. 여러분, 우리가 이게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야 돼. 세상 가서 세상을 본받지 말라. 본받지. 자, 그게 하나님의 뜻이. 그게 이제 요약입니다. 세상 가서 열심히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 산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본받지 말고 어떻게 산제사를 드릴 것인가?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32장 3절부터 계속 나눠. 이제 성경은 처음에 전체를 얘기하고 그다음부터 작게 나갑니다. 크게 해놓고 그다음에 하나하나 해가지고 현미경으로 들어가고 분자 단위로 계속 들어가는 게 더 구체적으로. 성경은 그런 굉장히 조직적인 책이라는 거죠. 과학적인 책이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 해야 되느냐. 너희들이 세상이 나가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냥 나가면 세상에 가서 치인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결국 세상의 거대한 물결을 이기지 못하고 튕겨 나오든지 아니면 그냥 세상을 본받아가지고 거기 들어가더라. 그러면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산제사로 드릴 수 있나? 첫 번째로 공동체로 나가라고 합니다.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 너희들이 혼자 하면 안 된다. 세상도 어차피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일을 혼자 하려고 하면 불가능하잖아요. 내가 혼자 믿고 천당은 혼자 갈 수 있지만 세상 생활은 혼자 하기 어렵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내가 혼자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 살기 위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동체를,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 공동체. 서로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 못한다. 서로 세우고 돕고 공급하고 격려하고. 공동체. 여긴 다 공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 어떤 공동체냐? 그냥 사람이 모여 있으면 되는 거냐?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이름만 있으면 그게 아니에요. 그 공동체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세상에도 공동체가 있는데 세상 공동체로 되어서는 안 된다. 세상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 복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복음의 공동체. 유기적인 생명의 공동체가 된다. 그걸 쉽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지체입니다. 지체라는 건 몸의 공동체.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그냥 하나의 상징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몸이 다 유기적으로 움직입니다. 우리의 몸은 공동체입니다. 모든 세포와 기관들이, 기능들이 서로 각기 오케스트라처럼 자기 역할을 함으로 우리가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가장 효율적으로 유기적인, 이게 우리 공동체 중에 가장 효율적이고 유기적인 공동체인데, 이러한 공동체를 이룬다. 세상의 조직, 아무리 합리적인 세상의 조직 가지고도 안 된다. 세상의 조직이 아니고 몸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룬다. 우리 이론적으로 잘 아는데, 이게 우리가 새 신분, 개인의 신분만 우리가 바꿔서는 안 돼. 공동체의 새로운 신분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가,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정말 과거의 모습과 다른 새 신분, 믿음의 사람의 새 신분에 대한 정체성이 없어요. 처음에 구원은 다 믿음으로 받았다. 그 다음에 다 율법과 훈련으로 가버려요. 율법과 훈련은 과거의 세상에서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희석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던 새로운 정체성이 그 다음에는 뭐예요? 율법과 훈련으로 가버려요. 종교로 가버려요. 그 다음 그거는 뭐예요? 본질적으로 세상입니다. 세상의 원리하고 똑같아요. 율법과 종교는 세상의 원리죠. 보이는 것의 원리.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없어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시작은 믿음의 공동체로 되다 교회가 커져 나가면서 세상의 조직으로, 그러니까 몸된 공동체의 정체성이 없어져 버린다. 이 세상의 조직하고 뭐가 다른가? 세상의 조직하고 뭐가 다른가? 이런 이 공동체의 정체성, 성도의 구원받은 성도의 정체성이 세상 사람과 과거의 나와 뭐가 다른가? 겉으로 교회 다니고 뭐 성경 공부하고 훈련받고 이거 말고 실질적으로 나의 과거의 내 라이프 스타일과 실질적으로 뭐 술, 담배 안 하는 거, 뭐 그냥 노래방 안 가는 거, 뭐 이런 거 말고 실질적으로 내 캐릭터가 과거하고 뭐가 달라지나요? 내 신분이 뭐가 달라요? 이런 정체성이 없어요. 아주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정체성인데 그러한 정체성이. 그러한 정체성을 심어줘야 됩니다. 이 교회는 새로운 공동체의 정체성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밀려 살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은 받고 천당은 가겠지만은 거대한 세상을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휩쓸려 살 수밖에 없고 세상을 흉내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성도와 지금 우리 교회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로마서를 통해서 성도의 정체성이 뭔가 분명히 우리가 그걸 배웠죠, 여러분. 반복하고 반복해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어요, 아직? 모르시겠어요? 예? 예. 참 모르는데 내가 조금 제가 옷 벗고 조금 열 받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과 믿는 사람은 어떻게 다른가? 어떻게 다른가? 교회 다니는 거 뭐 이런 거 말고 종교적인 이런 거 말고 정말 뭐가 다른가? 그거 몰라요? 아시죠? 예. 믿음의 법, 은혜의 법, 세상의 법이 뭔지 아시죠? 예. 믿음으로 나의 상함과 보이는 것을 통한 나의 노력을 통한 어떤 나의 상함을 방어하고 도피하는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의 법. 그러나 이것을 직면하고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이 다 대신하신 믿음으로 그것을 해결하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신분을 갖는 이 은혜, 믿음의 그것으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에게 달려가는 겁니다. 출발은 다 상함입니다. 우리 사는 시작은 다 상함입니다. 우리의 두려움입니다. 아픔입니다. 우리의 열등감입니다. 근데 세상은 뭐 그걸 가지고 세상에 오라고 그런다. 내가 해결해 줄 테. 그 세상의 법입니다. 그거 가면 종살이 하는 예수님이 다 대신하셨어요. 네가 세상으로 가서 해결이 안 된다. 예수님에게 와서 해결. 예수님이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세상은 보이는 거고 예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고. 그리고 부활의 새 생명으로 새 신분으로 내가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전부 믿음입니다. 은혜입니다. 내가 하는 것 없이 은혜의 법. 이게 모든 문제 해결이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오직 믿음. 이 믿음의 법, 은혜의 법으로 끝까지.
이게 우리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믿음의 법으로. 율법 없이, 세상 없이 산다는 얘기, 지난번에 율법 없이 산다고 그랬습니까? 절대로 아니죠. 세상 없이 사는 거 아닙니다. 예. 그러나 먼저 뭘 하라는 거예요? 먼저 믿음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율법으로 해결되는 거 아니다. 세상으로 우리의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은혜로 해결되는 거예요. 나를 먼저 회복. 그게 정체성입니다. 예. 여러분, 이 정체성에 분명히 서야 됩니다. 그래야 공동체의 정체성이 바로 선 거예요. 크리스찬이 뭔가, 성도가 뭔가,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성경책 들고 큐티하고 기도하고 세미나 다니고 이게 아니라 이 믿음의 법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은혜의 법대로 사는 사람. 문제를 이 은혜로, 믿음으로 해결하고 사는. 그거 하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큐티도 하고 성경하고 율법도 보는 거예요. 기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교회 다 필요하고 조직 훈련 다 필요해요. 그러나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는 게 중요해요. 그 내용이 중요해요. 그 정체성 안에서 어떻게 하냐. 그러한 정체성,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 복음 안에서 정체성이 중요해요. 그거 견고히 서야 됩니다. 경고해줘야 됩니다. 그거는 내가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거는 내가 자유하고 양보하더라도 이 정체성만은 자기의 생명이기 때문에 굳건히 목숨하고도 바꿀 정도로 중요한 정체성이다. 이건 믿음의 법이라는 건 내가 살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만 산다고 그랬습니다. 처음만 믿음이고 나중에는 그냥 자기 아닙니다. 노력이 아닙니다. 자기 종교가 율법이 아닙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그리고 믿음 안에서 종교와 율법을 이루는 것이죠. 삶을 이루는 것이다. 자, 이걸 제가 또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 공동체의 정체성, 공동체. 세상하고 또 다릅니다.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왜 세상하고 다른 거예요? 교회 건물인가 교회 들어가면 뭐 목사님이 있고 성도가 있어서 교회,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 이름만 바꾸면 돼요. 뭐 목사님은 회장님이고 뭐 장로님은 그저 임원이고 안수 집사는 부장급이고 뭐 그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동체의 정체성, 그걸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세상하고 어떻게 다른가, 세상은. 12장 3절에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을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 이 공동체, 주님의 공동체 원리는 모든 지체가, 모든 것이 평등하다는 겁니다. 평등하다. 만인 제사장, 모두가 제사장이다. 모두가 평등. 직분의 차이가 있다. 직분의 차이일 뿐이다. 역할의 차이일 뿐이지 모두가 평등하다. 계급이 없다라는 겁니다. 계급이. 그리고 누가 다 하고 못하고 자기의 분수, 자기의 직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손가락은 손가락의 직분만. 손가락이 발가락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직분대로. 마땅히 해야 될 것만 해야 돼. 마땅히 해야 돼. 물론 이게 하루아침에 한꺼번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지체가 다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그 방향이 되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 금방은 아니래도 그 지체라는 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어린아이가 한 세포 단위에서 조금씩 분화되어 나가듯이 처음에는 뭐
그렇게 다 했지만 점점 그런 어린아이가 손가락이 생기고 발가락이 생기고 뭐 이렇게 되어 나가시 교회가 자꾸 분화되어서 그렇게 나가야 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근데 원칙이 아까 말한 대로 다 평등하다. 그리고 직분의 차이.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이 믿으세요? 믿고 싶지만 여러분 스스로는 평등하다고 생각하지 않죠. 평등하다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있는 가장 그 뿌리 깊은 그게 뭡니까? 나는 평신도인데, 나는 신학을 안 했는데, 그러면 나는 기도도 못 하는데, 나는 성경 말씀도 잘 모르는데, 여러분 속에 이게 있잖아요. 누가 넌 쫄병이다, 누가 넌 중이다, 소이다, 이러고 하는 건 원이지만은, 여러분 스스로 자기를 제한하고 있잖아요. 나는 아닌데. 나는 아닌데. 물론 신학도 안 하고 성경도 모르고 기도 잘 못하지만, 그렇게 생각함으로써 앞으로 할 수 있는 것까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러분 평신도고 신학도 안 하고 기도도 못 하고 다 좋지만 죽을 때까지 이제 나는 여잔데 나는 공부 못 했는데 나는 학벌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죽을 때 아니 그랬으면 공부하면 되는 거고 지금 좋다 그러자 내가 그러다 근데 평생 그 생각으로 평생 산다는 거예요. 나는 아닌데 라고 하면 안 해요. 그래서 나는 시키는 것만 한대. 나는 시키는 것만. 나는 몰라요. 물어보면 잘 몰라요. 저는 못해요. 몰라요. 못해요. 이런 거. 제가 어떻게 그걸 하나요? 제가 아이고 못해요. 우린 전부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를 그렇게 제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해요 하니까 할 수 없이 누군가 다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하지 않으면 안 돼.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책임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는 사람이 책임이 아니라 못해요 하는 사람이 책임이죠. 난 안 돼요. 난 몰라요. 내가 뭘 하나요? 이게 뿌리가 어디에서 오느냐는 거예요. 우리 유교에서, 우리 전통적인 유교가 나쁘다는 게, 유교는 원래 유교는 그렇게 계급을 만드는 게 유교는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유교가 잘못 불교도 원래 그런 불교가 아닌데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 샤머니즘하고 불교가 합쳐가지고 이상한 불교가 돼가지고 그냥 절만하고 비나이다 사울 초파일 가면 그냥 복 주세요. 그 불교에서는 전혀 불교의 진리하고 관계없는. 기독교도 들어와가지고 샤머니즘하고 결탁돼가지고 또 유교하고 결탁되고. 좀 미안한 얘기지만 주체 사상도 원래 그런 게 아니라 그래. 주체 사상 이북에 있는. 그런데 거기서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이상하게 뭐가 변질이 돼. 원래는 그런 뜻으로 안 했는데 우리나라. 그러니까 전부 이렇게 변질이 원래 그런 뜻이 유교도 원래 그런 게 아닌데 이상하게 그걸 가지고 계급화하고 양반쌍놈 그걸 가지고 소위 이데올로기화하고 그걸 가지고 임금이 백성들을 다스리고 절대로 남존여비가 아닙니다. 유교가 남존여비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들어와 가지고 남존여비가 되고 남자들이 여자들 꽉 누르게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계급화라는 게 아주 다 뿌리 내려 있어요, 우리가. 누가 하잖아요. 난 이 계급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면은 딱 우리 스스로 나는 평신도 하면 나는 사병이다.
난 아무리 해봐야 사관학교 나온 사람하고는 안 된다. 나는 올라가봐야 나는 중사고 하사고 많이 올라가봐야 준위까지 올라가.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계급, 이게 세상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뿌리 깊이 내려온 이조 시대 때부터 있던 유교가 원래 그런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변형된 유교 돼가지고 그런 식으로 우리 속에 깊이 있는 계급. 나는 여러분 속에 가장 나는 여잔데 여자분들이 많은 난 여잔데 여자가 설치되면 내가 여잔데 자기 스스로 여자라는 계급은 누가 지어준 게 없어요. 자기 속에. 그런 것만 자꾸 자기 스스로를 제한한다는 거예요. 만인 제사장이라는 것은 특별하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신학을 더 할 뿐입니다. 신학을 더 할 뿐입니다. 평신도도 얼마든지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신학을 할 수도 있고 성경 공부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물론 아무나 무질서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 안에서 어떤 나름대로 질서는 있지만 누구든지 그 안에서 성령의 동의를 받으면서 공동체 어떤 질서 가운데 누구든지 할 수 있다. 누구든지 자기 직분을 공평하게 만인 제사장으로서 같은 직분으로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 스스로가 자기를 제한하고 있다. 스스로가 세상 공동체, 계급 공동체, 세상은 다 계급입니다. 서열입니다. 그리고 먼저 들어간 사람이 이 나이가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도 이 유교적인 나이, 노인을 많이 내가 5년 돼서 10년 돼서 난 이 교회 개척 멤버야 참 성경은 그렇지 않죠.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 서열이 계급이 아닙니다. 무슨 서리 집사, 안수 집사 이게 꼭 무슨 회사 올라가는 거 당신이 지금 회사에서 당신 또래들이 다 지금 장로인데 당신 왜 안수 집사야? 당신 다 고등학교 동창들이 다 권사하냐 지금? 당신 지금 뭐해 집사? 창피하잖아, 창피해. 우리 속에 이런 계급 의식이 있어요. 이번에 무슨 일이 있어도 권사 한번 좀 해야지. 아직도 집사야? 우리 속에 이게 뭐야? 아직도 집사야 하는 게. 계급 의식입니다. 이게 계급 의식 우리 속에. 그리고 이게 계급 의식 끝나는 게 아니라 계급이 권위가 되고 계급에 눌리고 이렇게 모든 조직. 이건 세상 조직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계급이 있습니까? 이게 계급이 아니죠. 자기 직분이 다를 뿐입니다. 직분이 다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스스로 계급의식 가운데 있다는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 여러분 그걸 깨셔야 된다. 주님의 몸된 공생신 계급이 아닙니다. 유교를 깨셔야 됩니다. 남자 여자 구별 없습니다. 나이 구별 없습니다. 그렇다고 물론 세상의 질서와 이런 것들을 도외시하고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세상의 것들이 지배하는 곳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처음 된 자가 나중된 자가 처음 될 수 있고, 처음이니까 모르고 많이 알고 그것으로 우리가 자꾸 하려고 한다면은 세상의 조직화되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는 그런 것과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싸워야 돼. 우리가 내 자신의 신분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세상의 법과 싸웁니까? 공동체 안에서도 싸워야 된다.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는 안 싸워요.
자기의 개인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법으로는 싸우면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자꾸 계급화하고 자기를 제한하고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나는 뭐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라는, 나는 주님 안에 똑같다라는 거. 그게 공동체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제한하면 안 됩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나 기도 잘할 수 있어. 나도 말씀 가르칠 수, 물론 모두가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그러한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한 모든 사람이 말씀 가르치겠느냐, 모든 사람이, 그렇지만 하나님 주시는 은사 가운데 나도 그러한 같은 직분으로서 같은 평등하게 성령 안에서 그러한 나는 그냥 DS 꽁무니에서만 따라갈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직분에 있었으면은 자기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직분에 있었으면은 그러한 서로 직분이 다를 뿐이고 그러한 정체성 중요하다. 나는 저 뒷공문이다. 나는 시키는 대로 한다. 나는 몰라요. 아이고 뭐 이래 가지고는 안 돼. 이거가 받고 이것과 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싸우셔야. 자,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처음에 우리가 공동체 정체성을 자신을 어떤 계급의 서열의 자리를 묶어둬서 나는 안 된다, 모른다, 안 한다, 아닙니다. 똑같아진다면 우리는 생각하는 게, 그러면 무질서해지지 않느냐, 권위가 안 쓰냐, 뒤죽박죽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 하나 된다고 합니다. 이게 묘미입니다. 똑같은데 그러면 뭐 얼마나 많아요. 100명이 있다면 100명이 다 똑같으면 얼마나 중구난방이에요. 뭐 누가 이러자 그러면 나는 싫다 그러고, 너만 뭐 제사장이냐, 나도 제사장이다. 이렇게 제사장이 100명이 돼 보세요. 얼마나 시끄러워요. 그런데 하나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신비로운 겁니다. 이 세상으로 보면은 이게 사장님이 100명이면은 전부 만인 사장님이에요. 시끄럽죠. 그래서 계급이 필요하고 질서가 필요한 법, 위계 질서가 딱 있어요. 넌 이것만 하면 돼. 난 이거고, 너 중간계층, 나는 다 모든 걸 총괄해야 돼.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주님의 몸된 공동체는 왜 하나가 되느냐? 이게 이제 더 자, 우리 몸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모든 지체가 어떻게 합니까? 지체들끼리 따로 연결을 못 합니다. 전부 다 위로 올라가서 위에서 내려옵니다. 내가 여기가 아프다. 야, 이건 나 좀 어떻게 해달라 그럴 때 얘가 얘한테 직접 얘기를 못 해요. 야, 일로 와, 빨리. 얘가 못 끌고 갑니다. 얘가 아픈 거를 머리에 올리면은, 야, 너 일로 가. 머리에서 모든 것을 이 머리가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예수님이죠. 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세상의 공동체와 다르다.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세상은 커뮤니케이션이 계급을 통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쫙 합니다. 권위로 계급을 통해서 쫙, 그 조직을 통해서, 조직의 계열을 통해서, 질서를 통해서 쫙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나 이 만인 제사장이라는 건 뭐냐면 전부 다 일로 올라가는 거예요. 전부 다 예수님에게 올라간다. 내가 옆에 사람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직접 하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뜻에서 평등하다는 겁니다. 평등하다.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중심에 예수님을 향해서. 그래서 하나가 된다. 그래서 명령하는, 예수님만이 명령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예수님만이 권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올려드리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통해서 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성도 간에 어떤 회의도 하면 안 되고 대화도 하면 안 되냐. 저 사람이 저런 걸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내가 얘기하면 안 되나. 전부 기도만 해야 되네. 주님, 저 사람이 저거 하게 해주세요. 회의하지 말자, 우리. 기도하고, 너 뭐 받은 거 없니? 뭐 이렇게 물어봐야 돼. 나 분명히 올려드렸는데 안 왔어? 이상하네. 뭐 이렇게. 뭐 메일 안 갔어? 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걸 너무 이렇게 저차원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걸 또 너무 이렇게, 저차원적으로 생각해.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물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얘기 표현하고 회의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내가 그 사람이 꼭 그걸 하도록 하는 권한은 없다는 거예요. 명령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고 안 하고는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도록 해야지. 내가 그 사람의 주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 비폭력 대화라는 걸 잘 아시잖아요. 비폭력 대화라는. 벌써 그것을 이 세상 사람들, 신앙이 없는 사람들, 우리가 너무 폭력적이다. 대화 자체가 폭력적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의 주관자로서, 그 사람을 내가 요구하고, 조정하고, 그렇게 하는 대화법입니다, 내가. 우리는 굉장히 많은, 내가 주관자,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내가 넌 나에게 의존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 많이 알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 많이 능력이 많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 부자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 키가 크기 때문에, 잘났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요구할 수 있어. 그런 그게 바로 폭력적인 대화를 한다. 폭력. 어저께 우리 태미 교수에서 그 성폭력의 정의가 중요하다 그랬죠. 정의가 중요한데 어떤 성적인 접촉이 그거보다는 성적인 접촉이 어떤 상황에서 일어났느냐. 힘의 불균형 속에서 일어났으면 그게 폭력이다. 힘의 불균형을 이용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이 그것을 수용해야 된다면 그거는 성폭력이다. 힘의 불균형. 우리 언어도 마찬가지. 언어 폭력이라는 건 뭐냐? 언어 폭력. 힘의 불균형. 힘의 불균형. 너는 약하니까,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난 너한테 돈을 주는 사람이니까, 나는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난 유식하니까, 내가 함부로 얘기하는 거. 어떤 대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힘의 불균형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게 폭력. 그 속에서 우리는 인격이 뭐예요? 중요한 거는 성폭력 그 육신보다는 성이라는 그것이 통해 성이라는 거는 우리의 인격과 영혼에 굉장히 가까운 거기 때문에 더 밀접한 거기 때문에 예민한 거예요.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격과 영혼에 굉장히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언어나 이 성이라는 거예요. 그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꽉 멸시받게 되고 눌리게 되고 학대를 받게 된다. 그 말 자체는 나에게 도움이 되고 성적인 게 무슨 폭력입니까? 서로 사랑한다는 게 너 귀엽다 예쁘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좀 만져줄게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한테 너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공부 열심히 해. 너 이거 시키는 대로 해. 다 그 도움되는 건데 왜 폭력이냐? 왜 성이 폭력이냐? 한 대 치고 막 이래 피 흘려야 뼈가 부러져야 폭력이지. 성이라는 거는 사랑의 행위고 귀엽다는 건데 널 좀 쓰다듬어 준 건데 뭐 그래 폭력?
행위적은 그렇지만 그 속에 보면 내 인격이 무시를 당하는 거죠. 내 인격이 무시를 무시를 당. 그러니까 세상의 조직이라는 것은 그렇게 인격이 우선이 아닙니다. 일이 우선입니다. 일이 우선. 보이는 것이 주인입니다. 보이는 것이 주인. 그 속에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인격은 다쳐져야 되고 무시당해야 되고 그러나 비폭력 대화라는 것, 또 이 몸된 공동체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의 인격이 중요해요. 내가 이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 난 이랬으면 좋겠어. 내 마음을 얘기할 수 있어. 이게 이랬으면 좋겠어. 그러나 그것을 하고 안 하고의 선택은 그 사람이 결정하는데 그것을 해줄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도 그분을 함부로 우리 사람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인격적으로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시지만 우리를 마구잡이로 하지 않습니다. 왜 구원과 치유가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느냐? 하나님은 능력으로 뭐든지 할 수 있는데 강권적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급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강권적으로 해 주십시오. 근데 다른 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하실 수 있는데 우리의 인격은 강권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다른 건 강권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자식의 인격은 부모가 좌지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식이 힘든 거예요. 자식이 마음의 문을 딱 닫으면 그 다음부터는 부모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강권적으로. 아무리 해도. 그런 것처럼 아이고 이게 오늘 일찍 끝내야 되는데 얘기가 왜 이래. 오늘 이 외상과 치유를 하려고 오늘 일찍 끝내야 되는데 지금 시작도 지금 자꾸 헤매네요. 제가 얘기를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공동체의 정체성에 대해서 하시면 얘기를 하고 공동체의 정체성 얘기하다가 하나됨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내적 치유 오래 걸린다. 그래. 말씀 두 분 얘기 딱 기억나네. 그래. 내적 치유도 오래 걸리고, 강권적으로. 그래, 맞지. 강권적이라. 하나님 오래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함부로 하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인격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폭력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강권적으로 하실 때도 있습니다만, 그건 하나님이 정말 안타까워서 부모가 자식에게 강권적으로 할 때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강권적으로 하죠. 그건 안타까움의 표현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휘두르지 않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인격의 자유. 그게 바로 선악과를 우리에게 주신 뜻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하라. 선악과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맹목적으로 김일성처럼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나를 떠나도 될 수 있는 자율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떠났을 때 하나님은 폭력으로 나를 휘두르지 않고 오랫동안 기다리시고 문을 두드리시고 인격적이시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 몸된 공동체는 이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일이 목적이 아니고 그 인격의 관계가 생명이 목적입니다. 생명이 목적이다. 그러므로 이제 좀 감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 대화를 하지만은 내가 그 사람에게 명령할 권한은 없다는 거예요. 명령할 권한은. 그 사람을 안 하면은 그냥 그건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왜 안 하느냐? 벌 받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안 하면 그냥, 참 안타깝지만 기다려야 돼요. 안 하나 보다.
물론 권유도 할 수 있고 조금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인격적으로 해야 된다. 너 이거 안 하면 벌 받는다든지, 너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너 뭐 이래가지고 어떡하냐, 뭐. 그건 내가 좌지우지하고 조정하고 함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답답하면은 그 사람에게 퍼부으면 안 되고, 네가 나를 왜 무시했냐, 그러고 할 수 없고, 주님에게 다 드려야 된다. 주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주님에게 다 드리고. 주님도 기다리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끌고 가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그겁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하되, 비폭력적인 대화를 하는 거예요. 명령할 권한은 없다. 주님도 명령 안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명령을 하고. 물론 야단 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책망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책망에는 두 가지 책망이 있습니다. 무시와 멸시로 하는 책망. 어떻게 너희들 꼬라지가 그밖에 안 되냐, 이런 책망. 그런 책망은 주님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너희들이 이래가지고 어떻게, 아이고 병신들아 바보, 이런 무시하고 비인격적인 일은, 그거는 책망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 속에 감정이 문제입니다. 설교를 하면서 그러한 감정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설교에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잘못된 거 책망할 수 있습니다. 인격적이라 그래서 잘한다 아닙니다. 주님도 잘한다 하지 않아요. 기다리시다 어떤 때는 진노하시고 책망하시고 채찍을 드실 수 있어요. 그러나 무시하고 멸시하고 짓밟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책망을 하되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온유함으로, 사랑으로 하라. 주님이 채찍을 지셨지만은 너무 안타까움으로, 그의 분노 속에는 온유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속에는 엄청난 사랑이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그 마음, 안타까운 마음으로 책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은 인격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무시와 멸시와 분노와 이런 이 독소를 내뿜는 이러한 책망은 아니다. 모든 상함은 주님에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 나 아파요. 내가 아프면 신경 머리로 올라가야지. 아픈 걸 옆에다가 풀면 어떡하냐. 주님, 나 아파요. 나 힘들어요. 주님께 올려야지.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모든 걸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리고 내가 옆에다 할 거는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랑으로 내가 권면하고 가르치는 것이 내 직분이면 권면하고 가르쳐야 돼요. 어떤 때는 책망도 해야 돼요. 그러나 사랑으로, 온유함으로, 안타까움으로, 불쌍히 여김으로 책망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다릅니다. 아까 머리만 바라보라 그래서 서로 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회의도 하지 말라,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만나고 얘기하고 다 하세요. 회의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하지만은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의 상함은 주님에게 올려드립니다. 주님에게 올려드리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섬김으로, 존중함으로 해야 돼요. 사랑함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다릅니다. 우리는 인간들끼리 서로 조직 속에서 자기 상함으로 다 끌어다니고 소유하고 조정하고 자기가 다 그렇게, 이게 다르다. 여러분, 이 정체성, 이게 하나됨의 정체성, 다 평등하고 존중돼야 되고 하나 되고 그 속에서 이 정체성을 우리는 분명히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체험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과거에 어떻게 해왔는가.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가정이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옛날에는 가정이 어떻게 됐는데 이제는 내가 복음의 신분이 됐으면 우리 가정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 전부 올려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 자체가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가정이 물론 질서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 평등합니다. 다 인격입니다. 하나님이 다 사랑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에게 다 동등한 사람. 어린아이나 할아버지나 다 남자나 여자나 아픈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돈 버는 사람이나 돈 안 버는 사람이나 다 주님 안에서 평등. 서로가 직분이 다를 뿐이고 서로가 그러한 가정 안에서부터 우리가 그게 세상에서 드리는 산제사다. 자,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이 모든 지체 간에서 성실과 기쁨과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우리가 세상의 조직은 뭐예요? 돈 때문에 돈이 많이 생기면 나에게 이익이 많이 되면은 뭐 내가 인정받으면은 전부 이기적인 어떤 욕구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어요. 기분 나쁘면 안 하고. 그러나 주님의 몸된 공동체는 전부 주님하고 관계 때문에 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으니까, 주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까, 주님이 나에게 성실함과 신실함으로 하셨으니까, 주님은 대충 나한테 해주신, 주님은 나에게 충성하셨어요. 한 방울에 정말 핏방울 한 방울 다 쥐어짜가지고 나에게 주셨어요. 충성했어요. 그냥 대충 하지 않았어요. 성실하게 끝까지 십자가에서 내리지 않으시고 완수하셨어요. 대충. 주님 대충 하실 수 있었는데 대충 하지 않았어요. 성실하고. 그리고 나에게 영혼의 모든 것을 보세요.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어요. 사랑을 난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 됐고, 그러니까 그분이 나에게 했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시는 일에 대해서 나는 성실함과 기쁨으로, 사랑으로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것만 이것만 잘 이해하시면 그 다음 거는 제가 이 얘기 안 하고 지금 끝내도 됩니다. 이게 또 총론이에요. 또 이제 그걸 또 자세하게 설명을 또 이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랑이라는 건 뭐냐? 또 이게 또 헷갈리는 거거든요. 사랑을 하라. 사랑이 뭐냐? 그게 또 사랑을 설명. 왜냐하면 세상에도 사랑이 있거든요. 세상 사랑하고 주님 복음 안에서의 사랑은 또 같은 사랑인데, 사랑이란 감정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에도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 감정이 있다고 사랑이 아니고, 사랑의 내용이 있어야 사랑이다, 사랑, 여러분. 자꾸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사랑의 내용이 중요해요. 사랑이 진짜 뭔지 한번 들어보세요, 사랑. 내가 너를 사랑해서 하는 거야. 근데 하나도 사랑 안 하면서 사랑해서 그걸 가지고 강요하고 인격을 짓밟는. 사랑이라는 정의를 12장 9절.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사랑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12장 9절에.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거짓이 없고 선하다. 악을 미워한다. 사랑이란. 이게 중요합니다. 사랑은 거짓이 없고, 그러면 여기 악이라는 건 뭐냐? 악이라는. 선이라는 건 뭐냐? 성경의 악이라는 건 뭐냐? 보이는 것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악입니다. 보이는 것을 우선.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악이죠. 하나님을 왜 떠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거든요. 보이는 것이 우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것을 요구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보이는 것보다 그 사람의 인격을 소중히 여기는 게 사랑이에요. 야, 너 왜 공부 안 하니? 공부 안 하니? 너를 위해서 공부 안 해요. 그러면은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공부 안 하면 너 죽어. 여러분 이 얘기를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시죠. 맞는 얘기, 사랑하니까 공부. 그렇지만 걔도 공부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 그 공부에 그 인격이 꽉 눌리고 죽어가고 있다면 뭐가 소중합니까?
뭐가 선한 거냐는 그 아이의 인격이 소중. 아이의 인격을 살리고 봐야죠. 아이의 인격을 살리고. 공부는 아이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아이가 살아야 그 다음에 공부입니다. 야, 너 교회 가야 돼. 너 이거 착한 일 해. 너 거짓말하면 안 돼. 예. 넌 이렇게 살아야 돼. 물론 그 너를 위해서, 너를 사랑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너를 위해서. 맞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아이가 확 눌리고 죽어간다면 뭐가 더 소중한 거냐? 그 아이의 인격이, 생명이 더 소중한 거야. 거짓말 하느냐 안 하느냐, 윤리 도덕보다 교회에 가느냐 안 가는 것보다 그 아이의 인격을 살아야, 그 아이가 살아야 그 다음에 교회도 가고 공부도 하고. 이것이 뭐가 선한 거냐 하는 거, 선한 거라는 그 아이의, 그 사람의 인격을 먼저 생각해 주는 거예요. 인격을 먼저 생각해 주는 선한.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것을, 야, 이거 있어야 돼, 이거 있어야 돼. 우리의 사랑 속에 잘못된 사랑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사랑 중에 집착하는 거, 그 사랑. 난 너 없으면, 집착이라는 거는 내가 그 사람을 소유하겠다는 겁니다. 소유한다는 건 그 사람을 내가 종속시키겠다. 그 사람의 그 인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집착이라는 건 그 사람의 인격을 짓밟는 겁니다.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집착하면 다 떠납니다. 근데 겉으로는 자기가 사랑하는데, 난 너 없으면 너가 필요하고, 난 너한테 다 해주고 싶어. 그렇지만, 그거 다 해줘가지고 너는 내 것이어야 돼. 너는 네가 없어져야 돼. 그 인격을 짓밟는 거예요, 사실은. 그 해주는 거 가지고, 돈 가지고, 그 과잉 보호 가지고, 내가 서비스 해주는 거 가지고, 그 인격을 누르는 거예요. 인격이 죽는 거죠. 인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악한 겁니다, 그게. 사랑은 선한 거예요. 그 거짓이에요. 사랑은 거짓이 아니에요. 거짓이에요. 염려, 근심하는 거. 계속 염려, 근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계속 너무 염려, 근심. 일찍 또 놀아. 너 어떻게 되냐? 또 전화해가지고. 너 어디냐? 뭐, 밥 먹었냐? 뭐, 너 옷 입었냐? 양말 신었냐? 뭐. 아유, 그만. 내가 너를 아끼지 않니?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니?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게 불신이거든요, 불신. 못 믿는 거예요. 불신이라는 건 뭐예요? 그 인격을 내가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넌 어린애야, 넌 못해. 자꾸 위축시키고 두렵게 만들고 계속 그게 어떻게 존중하는 거고, 사랑을. 그 아이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위로하고 존중하고 격려하고 그 아이의 인격을 내가 자꾸 생각해 주는 게 사랑이에요. 신뢰해주고 기다려주는 게 사랑입니다. 믿어주는 게 사랑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그 가운데 내가 부족한 거를 옆에서 도와주는 거죠. 그 아이가 주인이 될 수, 물론 성장해 나가는 나이에 모든 게 있습니다. 이건 너무 극단적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원리를 얘기하는 거고 케이스마다 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면서 상대방의 인격을 짓밟는 행위가 불신하고 무시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랑은 처음에는 뭐 단 줄 알고 받아먹다가 나중에 끝이 항상 서로 안 좋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안 좋고, 부모가 나는 왜 고생하고 너희들 위해서 그냥 다 했는데 이놈 자식들이, 그건 솔직히 말해서 선한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의 행위는 있을지 모르지만 사랑은 원래 그런 것이. 그건 세상의 사랑이에요. 세상의 사랑도 아니에요. 그건 사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선하다는 것, 사랑은 선하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선하다는 겁니다. 인격을 먼저 생각한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인격. 보이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인격을 먼저 살려놓고 그 다음에 보이는 것이다. 그 인격이 지금 두려워하고 아니 자꾸 염려하고 근심한 거, 자기의 병 가지고 다 상대방을 자꾸 환자로 만들어버려요. 자꾸 부모가 염려, 근심, 부정적으로 하면
자식도 염려, 근심, 부정적으로 늘 부정적으로 벌벌벌벌.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자기 병을 맨날 전파하는데 여러분 자기 병균을 주는 게 사랑입니까? 사랑이 아니죠. 집착하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 이거 해야 돼. 이거보다 상대방의 인격이 더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살아야 되는, 그 사람을 이해하는 그게 바로 선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인격을 먼저 존중하는 거. 우리는 보이는 것 중, 세상은 보이는 게 주인입니다. 인격은 종살이 하는 거예요. 복음은 인격이 더 중요한 거예요. 보이는 거는 우리의 인격을 위해서 존재할 뿐입니다. 공부가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고 공부는 우리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있어야 되지만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 그게 세상이고 그게 악한 거고. 주님의 공동체는 우리가 벌써 사랑이라는 건 뭐냐 바로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내 요구를 관철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해주면 사랑, 그건 폭력입니다 여러분. 폭력. 상대방을 존중하는 거예요. 존중.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면 남을 대접하라고, 먼저 대접하라고. 내가 존중을 받고 싶으면 먼저 존중을 해야 된다. 존중. 그래서 여기 12장 10절에 먼저 존중하라.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진정한 사랑.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는 몇 발자국 가다 쓰러지고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모든 염려와 불안과 모든 것은 주님에게 올려드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이 나를 신뢰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할 수 있고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사랑이라는 그래서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섬기고 보이는 것으로 그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긍휼히 여길 수 있고 자, 막 그런 내용입니다. 이 강론은 뭐 여러분 다 보시면 핵심적인 내용만 제가 자, 그러면 이제 이게 공동체입니다. 이러한 공동체를 이루라. 이 공동체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를 연습해야 됩니다. 이게 하늘나라 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이 공동체를 연습하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미국 가면은, 미국 이민 가려면 그 미국이라는 그 영어를 여기서 좀 배우고 미국 습관을 여기서 좀 하고 가야 미국 가서 빨리 정착하고 우리가 잘 할 수 있잖아요. 이민 간다면. 뭐 미국이 좋건 싫건 이민 간다면 우리가 그렇게 미국 법과 미국의 언어를 빨리 할 수 있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지금 천국에 이민 가는 거예요. 천국에 이민 가면은 이 땅에서부터 천국 언어, 천국의 공동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천국 시민이라는 게 그냥 예수 믿으면 증 나오면 그게 되는 게, 천국 시민의 정체성이 뭔지, 천국의 조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땅에서부터 연습하고 훈련하라는 거죠. 연습하고 훈련하라. 왜 그렇게 하라는 그 세 가지 목적,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여기서부터 하면은 천국을 여기서부터 누리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천국에 가서부터 누리면 너무 아깝다고. 여기서부터 누리자. 천국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미완성이지만 불완전하지만 여기서부터 누리자. 천국 연습하는. 이걸 교회에서 공동체 훈련이라는 게 뭐예요? 뭐 으쌰으쌰하고 돌아다니고 뭐 일하고 뭐 조직하고 예배 보고, 이게 아닙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 훈련이라는 게 그냥 제자 훈련하고 모이고 흩어지고 일하고 그냥 뭐 이거 두르고 막 전도하러 나가고 이게 공동체 훈련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개인의 정체성도 기도하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기본적으로 다 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는 게 믿음의 법이냐 세상의 법이냐 한 것처럼 공동체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아까 말한 서로 평등한가, 서로 성령 안에서 머리로 다 집중되고 하고 있느냐, 그 안에 서로 성실함과 기쁨과 사랑으로 하고 있는가, 그 사랑이라는 게 뭔가 세상에 있는 사랑인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인가? 이거를 매일매일 서로 간에 가르치고 서로 자꾸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먼저 해야 돼. 집에서 하고 교회에서 교회 모여가지고 맨날 모이고 훈련하고 공부하고 책 읽고 예배 보고 기도 이게 하나 그거는 기본적으로 하는 거 그 안에 있는 조직의 정체성이 뭔가 그걸 매일매일 바꾸셔야 된다는. 그냥 교회 조직하고 가정교회 세일 목회 이런 제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정체성 그거를 훈련해야 된다. 그거 하면서 세일 목회도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전도 폭발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그 내용이 중요하다. 정체성 그거.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렇게 되고 나면 이게 되고 나면 참 좋아요. 천국에 가면 이렇게 되는 거 미리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부터 좋은 거 누리라고 그렇게.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좋은 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저 사람들은 참 재밌게 사네. 우리하고 다르네. 우리는 막 짓눌리고, 아프고, 화가 나고, 그런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웃고, 재밌고, 힘있고, 저 뭐야, 저 무슨 이상한 공동체네, 뭐야, 저기도 다 들어가고, 얼마나 다들 외롭습니까? 세상의 공동체에서 얼마나 지쳐 있습니까? 그들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가들도 같이 이걸 나누면은, 전도하기가 얼마나 쉽냐고요. 예수 믿으시오는 간단합니다. 예수 믿는 게 뭐가 좋은 걸 우리가 보여줘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럼 이 공동체를 보여줘야 된다는 게 공동체. 교회에 오면은 세상 공동체보다 더 독하더라. 더 위선적이더라. 세상은 그냥 싫으면 한번 싸우고 그냥 노래방 가서 한번 풀고 그냥 그걸로 하면 되는데 이거는 그저 맨날 주여 하고 사랑 하는데 보니까 이게 더 위선적이고 그걸 안 할 수는 없고 천당은 가야 되겠고 혼자는 안 되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이게 그리고 재미없이 다니는 교회를 보면서 누가 교회를 오고 싶겠느냐는 거예요. 언젠가는 가겠지만 가능한 한 늦게 가고 싶어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 훈련이 얼마나 되냐. 자, 세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훈련한 만큼 천국 가서 직분을 받습니다. 천국 가서. 천국 가서 거기 가면 천국 시스템을 아는 사람이 가서 좀 직분을 맡지 않겠어요? 생판 모르면 그거 어떡합니까? 이런 거였어요? 이렇게 되면 참 곤란해. 얼렐레, 이렇게 자꾸 되면, 성경 공부는 많이 했는데, 하나 교회 생활 30년, 40년 했는데, 천국 가서 계속 좋은 직분을 맡으셨는데, 이게 참 그게 아니더라.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하면은 거기 가서 중요한 직분을 맡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가 중요한 직분, 여러분 중요합니다. 가면 됐지, 아니, 그거 중요해요. 여러 가지로 좋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우린 여기서 공동체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냥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모여 앉아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예배 보고 성경 공부하는 데가 아니라, 이런 관계를 맺는 것이고, 처음부터 안 되지만 그런 관계를 향해서 우리는 계속 싸우고 계속 돕고 서로 세우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를 가지고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 세상으로 같이 나가는 게 따로 나가더라도 그런 공동체 속에서 세상으로 나가. 자,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세상 나가기 전에 먼저 공동체를 이루라. 지금 공동체 얘기하다가 다 시간 갔습니다만은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의 중요함은 아까 다 얘기했습니다. 세상은 마귀가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만 그 위에 하나님이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일부를 마귀가 쥐어 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건데 마귀가 끼어 들어가지고 자기 건 것처럼 지멋대로 주인 행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하나님의 세상으로, 그래서 세상의 모든 법들은 하나의 질서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제약이 있지만은 마귀가 다스리지만은 원래 오리지널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 거면은 세상을 변화시켜 놔야 우리가 보호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우리는 변화시켜야 된다. 하나님의 땅으로 다시 마귀를 쫓아내고 그 속에 병든 것들을 고치고 하나님의 땅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세상의 법과 질서와 권세를 존중하라는 세상의 질서. 이거 중요합니다. 세상의 것을 너무 무시하고 세상의 것이 완전한 것은 아닌데 세상도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물론 세상은 하나님이 없이 삽니다. 하나님이 없이 산다고 해서 전부 세상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제약시해서는 안 된다. 세속화됐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건 하나님의 질서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보면서도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최종적으로 세상을 우상시하고 마귀로 가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것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게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질서를 다 무시하면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는 겁니다. 세상의 것을 우리는 서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실은 존중해야 됩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대로 세상과 멍해를 같이 하지만 그 멍해라는 건 뭐냐? 멍해라는 것은 서로 빼도 박도 못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관계는 빼도 박지도 못하는 자유한 관계는 우리가 맺어야 됩니다. 멍해라는 건 서로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러한 묶여진 관계, 종속 관계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지. 세상하고 관계를 맺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빼도 박도 못하는 영혼의 관계를 의미하는 묶이지 마라, 종속되지 말라는 뜻이지. 우리가 자유하면서 세상을 얼마든지 연구하고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 속에 있으면 자꾸 편협해지고 종교화되어질 수 있고 자꾸 종교가 방어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방어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얼마나 중세기 때 그랬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마음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전부 다 막인이 그냥 종교니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프로이드라는 사람을 보내셔가지고 인간의 마음을 해방시켰어요. 무신론자고 하나님을 참 거부했지만은 그가 과학으로 임상의학으로 인간의 무의식이라는 거 억압된 잠재 그 속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줘. 우리가 처음에는 종교에서 심리학이나 신학에서 이런 프로이드를 굉장히 제약시했어요. 그건 저 마귀들이 세속 학문이다. 세속. 70년대까지 그랬어요. 70년대까지. 이런 심리학이 이러한 정신의학, 정신분석학이 신학과 교류하고 지금 뭐 내적 치유니 기독 상담이니 한 거는 그야말로 70년대부터 시작돼. 조금씩 시작하다가 80년대부터 여기저기 얼마나 80년, 90년 굉장히 최근의 일입니다 이게. 옛날에 내적 치유 이런 거 아직도 이런 거를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걸 하나님 안에 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 종교적인 방어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놓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세상 학문을 통해서 찾는 거예요.
찾아가지고 종교적인 방어들을 우리가 편협한 것들을 왜곡된 것들을 찾아내서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학문을 공부해야 됩니다. 도입을 해야 된다. 존중해야 됩니다. 왜? 그건 하나님 떠나는 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구원과 치유의 원리들이 그 속에 숨어 있다면 우리는 성경만 보고 있으면 성경에서 그게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보고 성경을 다시 보면 성경에 그게 보이는 거예요. 저도 마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는데 근데 이 프로이드의 정신 이 마음의 세계를 보고 성경을 다시 보니까 성경에 왜 이렇게 마음에 대한 얘기가 많은지 몰랐어요. 무의식에 대한 얘기가 많고 이게 아니 로마서에 이런 얘기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창세기가 어떻게 그런 줄 알아요? 얼마나 새롭게 보이느냐는 게 성경이 그냥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인격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하고 제가 정신의학을 공부 안 했더라면은 그냥 교회에서 배운 성경만 보고 저도 있었을 거예요.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히 여겨 그것을 구원하고 치유하고 해방시키고 그 인격을 회복시키고 사랑을 하는 그 인간의 마음과 영혼이 있는 이 마음이 얼마나 소중해서 성경에 얼마나 많은 얘기가 있는지를 이걸 놓치고 살 뻔했다. 저도 이게 처음에 정신공학 공부할 때는 이게 그냥 이건 밥 먹고 살려고 그냥 하는 거다. 교회는 그냥 하나님 하는 거다. 이게 따로 놀았어요. 그런데 이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그냥 신앙은 신앙이고 이거는 그냥 그냥 과학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속에 이러한 원리가 우리가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필요 없다. 자기를 해방시켜야 나중에 이렇게 잘못 가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까지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만 그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얼마나 다 받아들이라는 게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그렇게 심리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회과학, 인문과학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책들을 너무 신앙서적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신앙서적만 그러면 물론 신앙서적도 요즘 자꾸 넓게 나가지만 좀 일반 서적도 좀 보시고 신앙서적만 보지 마시고 일반 서적도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전 불교 서적을 많이 보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마음에 대해서 불교처럼 깊이 연구한 그게 없어요. 프로이드는 거기에 비하면 너무 이건 부처님은 그 옛날부터 마음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봤는지 부처님 제자들이 얼마나 마음을 깊이 연구해. 주제가 마음입니다. 불교는 그냥 주제. 우리나라에 와서 이상하게 샤머니즘하고 결탁돼가지고 그저 비나이다 시주하라 이상하게 이렇게 됐지. 그건 원래 심오한 학문입니다. 심오한 학문. 배울 거 많습니다, 여러분. 배울 거 많아요. 물론 거기서 잘못 가고 있는 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가면 좋은데 하나님으로 안 가고 이상하게 가는 거 있어요. 그 이상하게 가는 거는 하지 말고 그 이상하게 갈 필요 없어요. 하지만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연구한 거는 보면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 마음하고 이게 일치가 돼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그 사람들이 깊은 탐구를 통해서 명상을 통해서 깨달음이라는 게 이성적인 깨달음 아니에요. 이성적인 깨달음. 하나님이 주신 걸 통해서 그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깨닫고 오랜 역사를 통해서 검증되어 온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것들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으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세상 학문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그렇다고 무슨 다원주의로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걸 우리 자녀들이 다 찾아 먹는데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자녀들이 가서 다 따먹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수고해놨구나. 아유, 잘했다. 부처야 수고했다. 부처님, 부처야 하면 안 돼. 부처님.
참 수고하셨네. 이렇게 깊이 30년, 40년 동안 그 토굴에서 연구하셨는지 감사한 거죠. 그렇게 인간의 마음을 그렇게 잘못된 것은 있지만은 잘못됐다고 다 우리가 그걸 제약시하고 세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의 창조의 원리들, 우리가 종교에 갇혀 있으면, 성경에 갇혀 있으면 우리가 너무 또 편협해지고 왜곡되고, 우리가 하나님은 얼마나 큰 하나님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만 갇혀진 하나님이 아닙니다. 유대교에만 이스라엘에만 갇혀진 하나님이 아닙니다. 온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고 주관하시고, 하나님은 대표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특별히 계시하신 것, 그 중에 핵심만 했지 일반 계시라는 게 있어요. 모든 삶을 통해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인이시라는, 어느 게 더 큰 신앙입니까 여러분? 주인이시가,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 그게 기록이 돼서 성경으로 안 남을 따름이지, 그것을 우리에 대해서, 세상의 것에 대해서 우리는 존중하고 관심하고, 세상의 것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학대해서는 안 된다. 그것도 다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이치가 있고 그래서 하는 거에 되니까, 물론 복음으로 안 가니까, 하나님을 안 가니까 안타깝지만은 그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수긍하고 이해하고 존중해 줄 필요는 그리고 그 다음 뭘 해야 되느냐? 그들이 하지 못하는 걸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처님의 제자들이 못하는 걸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을 수긍하고 존중하지만 그들보다 우리가 나아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나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속에는 그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으로 그들을,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사랑과 생명력으로 그들을 이렇게 뭔가 다르다는 걸 보여줘야 돼. 무조건 제약시하고 멸시하고 막이다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속에 들어가서 그 법들을 다 존중하세요. 유교적인 법 다 존중, 그 나름대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존중해야 됩니다. 받아들여줘야 돼. 무시해서는 안 돼. 하지만 거기에 없는 거, 거기에 있는 문제점들을 우리가 해결하고 보여줌으로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걸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분리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공동체가 있어야 된다는, 그만큼 내가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체성 없이 들어갔다가는 그냥 휩쓸려 없어져요. 여러분, 복음에 대한 정체성이 없이 그냥 불교 서적 읽으면은 그냥 또 휩쓸려서 그냥 하다가 이상해집니다. 제 얘기는 복음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공동체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그렇게 자유하게, 세상에 대해서 너무 거리두지. 먼저 정체성을, 여러분 자식이 정체성을 갖지 않고 세상에 나오면 세상에 휘둘려가지고 자식이 그냥 병듭니다. 제 얘기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정체성을 먼저 확립하고 정체성을 가졌으니까 어디 가도 이제 휩쓸려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동화되어 가면서 그 속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힘, 그런 정체성. 나 혼자 안 됩니다. 공동체적인 정체성을.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상함으로 해서는 안 된다. 세상으로 나갈 때 내가 늘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점검해야 된다. 문으로 나가라. 어저께 마인드 러브 하우스 할 때, 집을 지을 때 우리의 마음에 벽을 쌓고 문을 만들어야 된다. 문. 벽이라는 건 왜 필요하냐? 우리 너무나 비인격적인 관계들을 많이 맺습니다. 우리의 상함으로 비인격적으로. 서로 조정당하고 이용당하고 눌리고 두려워하고 쫓기고 그런 것들은 다 차단하는. 문이라는 건 인격의 문으로, 세상을 나갈 때 인격의 문으로 나가야 돼. 인격. 내 인격을 누군가 무시하고 짓밟으면 우리는 노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담을 쌓아야 됩니다. 내 두려움을 나에 확 눌러가지고 나를 누군가 조정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려움으로, 굶주림으로, 버림받음으로 세상에 얻어먹으러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종살이하고 우리는 또 휩쓸려. 아까 말한 정체성을 회복한 다음에, 아니다. 예수 안에서 정체성을 회복한 다음에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뜻 가운데서 사랑으로 나가라. 담대함으로 나가라. 주님의 정체성으로 나가라. 인격으로 나가라. 문으로 나가라. 과거처럼 그냥 누가 푹 찌른다고 해서 휙 나가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정체성을 가지고. 그냥 굶주려서 외로워서 나가다 보면 휘둘립니다. 여러분, 세상 서적도 있고 책 읽고 뭐 불교 서적도 볼 수 있어요. 스님 법문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요즘 뭐 기독교 방송 바로 옆에 불교 방송 있잖아요. 기독교 방송에서 불교 스님이 또 나와서 하면 에이 마귀들 하고 너무 돌리지 말고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그렇지만은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들으셔야지. 정체성을 가지고. 그냥 굶주림을 얻다 보면 또 이상하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들으시되 정체성을 가지고 주님의 자녀로서 내가 배울 것이 없나라는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저 스님의 이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나 구원의 지혜를 우리가 배울 게 없는지, 그런 겸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이방인들을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모든 우주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랬죠. 우리가 이제는 복음 안에서 저거는 거룩하다, 저거는 속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자유해야 된다. 자유해. 자, 그래서 좀 시간이 많아요. 자유함. 오늘 내 12시에 끝내려고 했는데 좀 자유. 그래서 자유가 중요합니다. 자유. 세상으로. 이건 되고 안 되고 우리가 세상의 법을 지키고 하지만 세상은 과거에 우리를 구속했습니다. 꽉 눌렀어요. 세상을 꽉 눌렀어요. 그게 아니라 세상의 법에 내가 구속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구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내가 휘둘리는 내 나를 구속하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존재합니다. 그분이 나를 대신하시고 의롭다 하시니까,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분이 나의 생명의 근원이고 존재의 원천입니다. 그분 안에 난 이미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자유하고,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조금 위로한다고, 구원한다고, 참 뭐 부처님 제자들이 좋은 얘기한다고 거기에 내가 빠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의 정체성이 중요해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전에처럼 벌벌 떨지 말라는 거예요. 지키고 존중하고 다 열고 우리가 다 만나더라도 자유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눌리고 쫓기고 뭐 그저 벌벌 떨고 아이고 싫어 뭐 무시하고 그러지만 좀 그렇게 사도 바울은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그렇게 열려졌습니다. 베드로는 뭐 그냥 벌벌 떨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세상에 대해서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겁니다. 왜 베드로가 수제자인데 사도 바울로 넘어갔느냐는 거예요. 그가 복음을 통해서 세상에 열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는 의미가 뭐냐? 로마는 세상의 한복판입니다. 세상의 한복판이. 로마 교인들은 세상의 한복판에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해서 로마 법 속에 살지만 자유하게 살라는 거예요. 로마의 법에 벌벌 떨러 종살이하지 말고 로마 법을 존중하라. 예수님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라고 했어요.
우리의 육신은 가이사지만 너의 영혼은 하나님의 복음의 법이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보이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온전하다고 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의 법, 의의 법으로. 그래서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자유함으로 살아. 또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으로, 내가 누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또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얻어먹으려고 굶주림으로 두려움으로 상함으로 나가지 말고 나누어 주려고 나가라.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받은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나누고 섬기기 위해서, 사랑, 이 좋은 것을 내가 전파하기 위해서. 받는 것은 주님에게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받으라는 거예요. 얻어먹으러 가지 마. 문으로 나가라는 게, 문으로 나가라. 주님 안에서 회복된다면.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내가 대접받으려고 하는 게, 섬기고, 세상에 가서 내가 그들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대접하고 그들을 기쁘게 하고,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세상에 버려진 곳에 가고, 세상의 낮은 곳에 제사장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세상의 법보다 훨씬 위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삶, 나누는 삶. 세상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가라. 그래서 금방은 안 돼도 믿음으로 계속 인내하고 소망으로 가라. 그래서 세상의 비복음 가운데, 세상은 거대한 비복음 가운데 흘러가더라도 서로 공동체 안에서 위로하고 복음으로 격려하면서, 비복음 가운데 가지 않고 복음 가운데 견고하게 살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돼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세상에 휩쓸려 가지 않고, 오히려 세상 가운데 성도의 정체성과 공동체의 정체성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 가운데 그들이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보여줘라. 그들이 찾고 있는 게 뭡니까? 사실은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상도 요즘은 변해가지고 웰빙 하잖아요. 진정한 웰빙이 어디입니까? 행복 아닙니까? 진정한 행복이라는 게. 진정한 행복이 뭡니까? 평강과 자유와 사랑과 기쁨입니다. 사도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먹고 마시고 그런 게 아니라, 그건 세상의 나라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합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 이건 세상 사람들이 찾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 의를 찾아요. 의라는 걸 뭐예요? 가치 있는 것이랍니다. 가치, 존귀한 것을, 가치 있는. 평강, 평화를 찾습니다. 여러분, 웰빙이라는 건 평화입니다. 그래서 농촌으로 가고 자연으로 가고 평화를 찾습니다. 평화. 기쁨을, 희락을 찾습니다. 기쁨을 찾아나. 자유함을 찾아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가서 보여줄 게 뭐 하나님의 나라는 건 종교가 아닙니다. 예. 바로 이거 보여줘. 의를 보여줘야 되고요. 평강을 보여줘야 되고, 기쁨을 보여줘야 됩니다. 내가 기쁘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평화롭게 살아야 됩니다. 환경은 비록 기쁘지 않더라도, 환경은 평화롭지 않다 하더라도, 환경은 나를 구속한다 하더라도, 자유하고, 기쁘고, 의롭게. 의라는 게 뭐, 가치 있고, 또 의라는 건 선한 것을 의미합니다. 보이지 않는 가치들을, 보이지 않는, 보이는 것의 가치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과 가치를 추구하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이거 찾지 않습니까?
돈 하지만 사실 다 압니다. 돈이 아니라는 거 알아요. 출세 하지만 뭐 너무나 세상에서 봅니다. 지치고. 요즘은 이젠 전부 다 뭐에 노후 합니다. 물론 돈이 필요하지. 하지만 어떻게 웰빙. 진정한 웰빙은 뭐 어디 있습니까? 복음 속에 있는데 이 웰빙을 어디서 다 건져갑니까? 불교에서 다 건져갑니다. 사람들이 불교로 자꾸 갑니다. 불교로 자꾸 가요. 조용한 산에 가서 조용하게 명상하고 뭐 요가하고 뭐 그 편안하고 그게 평강이 있는 것 같고 교회 가면 시끄러워. 교회 가면 자유가 아니라 뭐 하라는 것도 많고 교회는 뭐예요? 교회 가면 뭐 의롭고 뭐 이런 것 같지가 않아. 짜증나고 화나고 막 이거 이래가지고 웰빙을 찾는 행복을 찾는 참 이 시대에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뭘 보여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공동체가 평화를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평화. 누구도 깰 수 없는 이 평화. 또 자유함, 여러분의 기쁨, 사랑. 이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거 보여주라는 게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거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보여주는 게 아니라 뭐 어떻게 먹고 살든 나는 평안한 거예요. 나는 기쁜 거예요. 이게 행복 아닙니까? 이게 웰빙 아닙니까? 기독교는 장수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사는 날까지 얼마나 행복하게 사나. 행복하게 사는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행복하게 살게 해요. 웰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살기 위해서 오늘까지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12주를 달려왔어요 여러분. 제발 우리 행복하십시오. 꼭 돈이 많아야 행복하고 자식이 출세해야 행복한 거, 큰 집에 가야 행복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내가 어떻게 행복할 건가? 복음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걸 바로 한다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웰빙, 내가 누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가족들에게 보이십시오.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거 좀 보여주자는. 나 행복해 말만 하지 말고 말 안 해도 됩니다. 저렇게 옛날에 짜증 내던 사람이 요새는 왜 저렇게 짜증을 안 낼까? 전에는 막 화를 내던 사람이 전에는 지치고 힘들고 맨날 늦잠 자던 사람이 왜 저렇게 전에는 저렇게 많이 먹던 사람이 왜 식사를 이제 줄였을까? 뭐 이런 거. 왜 내가 이제 편안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거예요. 우리도 좋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요. 참 끝내야 되는데 자꾸 얘기가 나오네. 길르앗 22장